최근 세상의 인정과 세태가 갑자기 더 뚜렷해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과거에 묻어두었던 문제, 관계,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는 돋보기 아래에서 확대된 것처럼 차례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외면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이 생각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시험을 알리는 종이 울렸기 때문이며 대정화, 대정돈, 대심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하늘의 시험은 하나의 테스트가 아니며 재앙을 내리는 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소집 명령이자 영혼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최근 몇 년간 푼근이 변하고 천재지변이 잦아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고 삶의 박자는 점점 빨라지지만 내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시험이라는 시련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시험은 신이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법을 닦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선택이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소위 하늘의 시험이란 어떤 신선이 앉아서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혼의 거울처럼 항상 당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한 생각 하나, 악한 생각 하나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듯 당신의 진실한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 생에 당신이 해탈할지 아니면 추락할지를 결정하며 연꽃으로 화하여 떠날지 아니면 앞으로 6만 년 동안 윤회를 계속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선택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더 명확히 말해 이번 하늘의 시험은 일상의 모든 작은 선택들을 모아 거대한 운명을 이루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통과해야 할 중요한 시험은 바로 정에 대한 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정을 느끼고 원망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가장 강렬한 집착입니다. 많은 이들이 10년간 수행했지만 결국 정이라는 한 글자에 걸려 넘어집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 연인에 대한 집착, 혹은 과거사에 대한 응어리. 일단 마음이 움직이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에 대한 관문을 넘는다는 것은 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이 시험 과제이지 의지할 곳이 아님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이며 서로를 온전히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얻고 잃음에 대한 관문도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돈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돈을 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 돈은 단지 수행의 정도를 확대해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부유할 때 선을 행할 줄 아는지를, 어려울 때 본심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오늘 당신이 진심으로 베푼 것은 100배, 10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생각 하나가 평생의 업보를 심을 수 있고 내려놓는 생각 하나가 족쇄를 풀 수 있습니다. 돈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며 진정한 복은 마음과 덕행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불의 시련 속에서도 산처럼 굳건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의 혀, 오해, 공격, 배신입니다. 분노의 불길이 치솟을 때 끝까지 방역하고 싶겠지만 만약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미소로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평온할 때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장의 관문을 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마귀는 깨기 쉽지만 내면의 마귀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는 숨어있는 자가 너무 많고
부처의 옷을 입고 속이는 자, 도인인 척하는 자가 있어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마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야말로 사람을 미혹으로 이끄는 근원입니다. 하늘의 시험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 지혜의 눈을 닦아 무엇이 거짓된 도인지, 무엇이 참된 수행인지, 무엇이 개인의 이익이라는 껍데기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법인지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끝은 징벌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시험이나 재앙에 대해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늘의 시험은 당신이 죄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기회, 자신을 새롭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새로워지는 한 번의 기회이며 인생을 재조정하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또한 큰 파도가 모래에서 금을 가려내듯 가장 진실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움들이 실은 하늘이 당신의 집착을 버리도록 돕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파괴는 어쩌면 당신이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삶을 열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은 깨어남입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단련입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을 더 순수한 버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번 생이야말로 당신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옛사람들은 6만 년 만에 한 번의 큰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믿는다면 이번 생은 사실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선택한 환생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정화에 특별히 중요한 시기이며 운명을 바꾸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다리고 싶으신가요? 아직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 무거운 업력, 깨어나지 못한 의식을 가지고 또다시 윤회의 고리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험이라는 단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돌아와 현재를 붙잡고 완전히 새로운 영혼의 여정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는 전략. 이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닫고 속세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몸을 단련하고 덕을 쌓으십시오.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진실한지, 선량한지, 신의를 지키는지를 스스로 성찰하십시오. 모든 작은 세부 사항 속에 큰 인과가 숨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계속 고통받지 말고 과거의 실수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출발을 위함입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인색한 마음을 멀리하고 이타적인 일을 많이 하십시오. 비록 따뜻한 눈빛 한 번, 보답을 바라지 않는 도움 한 번일지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행하면 하늘이 보고 우주는 모두 당신을 위해 기록할 것입니다. 말을 지키고 행동을 신중히 하십시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당신의 끝 혹은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면을 굳건히 지키고 고요히 성찰하십시오.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깊은 시험 속에서 각자는 고유한 영혼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안지는 당신이 종이와 펜으로 서둘러 쓸 필요가 없으며 이미 우주의 에너지에 의해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선하든 악하든 맑든 탁하든 모두 기록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든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빛에서 나온 것이든 숨김에서 나온 것이든 일상의 모든 선택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모든 말, 행동, 몸짓이 헌신적인지 요구적인지, 진실한지 거짓된지 모두 이 답안지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하면 하늘이 본다고. 이는 깊은 우주의 법칙에 기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할수록 그 옛 가르침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 생명의 중요한 시험지 앞에서
각자는 다른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하늘의 시험이라는 에너지 주기 속에서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막다른 길에 빠지기 쉽고 영혼의 승화를 위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들의 내면적 원인과 표현을 깊이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위험한 그룹은 전기 너무 무거워 사랑과 미움이 뒤섞여 내려놓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인간 세상의 감정은 그것이 가족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본래 생명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끈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집착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점차 빠져들어 숨막히는 속박이 되고 놓지 못하는 고집이 되며 자아 가치 부족에서 비롯된 의존으로 변질되고 심지어 타인을 통제하고 요구하는 도구로 왜곡될 때 그 본질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때 정은 더 이상 생명을 양육하는 정이 아니라 영혼을 가두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하늘의 시험이라는 격동의 에너지 아래에서 정의 관문은 대부분의 인간이 직면해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대한 무거운 고집은 사람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기 쉽고 내면의 지혜의 빛을 가리며 명철한 판단력을 잃게 하고 옳고 그름의 경계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자주 빠지지는 않나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삶을 떠난 사람을 좀처럼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둡니다. 고통스럽고 불균형한 가족, 친구 또는 연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내게 그렇게 대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피해자 심리에 잠겨 있습니다.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억누르기 어렵고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우주의 깊은 법칙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집착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늘의 시험 에너지는 모래를 거르는 큰 파도와 같아서 조수가 밀려올 때 감정에 단단히 묶인 사람들은 감정의 폭풍 속으로 깊이 휩쓸려가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 개입하는 관심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 무거운 감정을 이용해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자유로운 날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정의 진정한 본질은 집착과 소유가 아니며 병적인 의존이나 통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 가장 높은 경지는 진심 어린 축복이며 상대방의 영혼의 길을 존중하기 위한 내려놓음이고 서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사랑은 각 생명이 속박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며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것이지 서로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시험은 당신 영혼의 깊은 곳을 심사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사랑을 줄 때 독립된 영혼의 귀중한 자유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그룹은 재물을 탐하고 이익에 눈이 멀며 욕망이 끝없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세계의 에너지 기호인 돈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엄격한 시험장입니다. 그것은 모든 위장의 껍질을 꿰뚫고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의 한계, 핵심 가치, 아직 잃지 않은 양심, 그리고 숨겨진 진정한 동기를 사실적으로 비추는 신비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내면은 더 많은 돈과 이익을 갈망하는 상처로 얼룩져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명철해 보이지만 부정한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맞닥뜨리기만 하면 깊은 곳의 탐욕의 불길이 즉시 타올라 순식간에 도심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험에서 재물의 관문은 가장 은밀하고 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진실한 시금석이기도 하며 미세하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거나 갑자기 거액의 재산을 주어 직접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드는 심사와 같아서 조용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돈과 관련된 수많은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 영혼의 선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위 성공하고 현명하다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평생 재정적으로 실패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영혼의 진화에 있어 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곁에 있는 거대한 재산은 단지 수행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며 확대경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유할 때 당신은 감사와 책임감을 유지했나요? 당신은 진정으로 기쁘게 인연에 따라 베풀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나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큰 압박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키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부족함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잃지 않았나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시험에서 재물 관문의 문제입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에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나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특히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를 비교하고 그것이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종종 까닭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손해보거나 선의가 이용당할까 두려워 돈을 쓰거나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할 때 극도로 인색하고 계산적이 되어 인간 본연의 따뜻함마저 잃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양심에 어긋나고 도리에 맞지 않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단지 약간의 부정한 수입을 위해 결국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작은 생각과 행동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작은 물줄기와 같아서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영혼의 빚을 쌓아갑니다. 빚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갚을 때 영혼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위는 경험일 뿐이며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쓰라림이 우주 법칙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높은 차원의 지혜는 전합니다. 돈은 본래 중립적이고 죄가 없으며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재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핵심은 영원히 그것을 사용할 때의 당신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맑고 이타적인 마음인가 아니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인가. 돈은 사람을 구하고 정신적 공덕을 쌓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수행의 길을 파괴하고 심지어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종종 당신이 재정적 유혹에 직면했을 때의 단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영혼의 척도는 은행 계좌의 차가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결코 가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재산은 바로 모든 생명을 위해 희생하고 너그러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음에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그룹은 증오심이 깊이 뿌리내리고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하며 감정이 극도로 쉽게 폭발하여 통제력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험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인욕의 관문은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관문이며 거의 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험 과제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든 수행이 깊든 얕든 당신은 반드시 인생에서 온갖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모욕당하거나 폄하당할 수도 있고 깊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의 붕괴나 인간관계에서의 심각한 타격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고의로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쳤을 때 영혼의 힘을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당신이 즉시 방역하여 상대방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불꽃처럼 튀는 자극의 순간에 당신이 내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폭발 직전의 분노와 증오를 억누를 수 있나요? 당신은 흔들리는 영혼의 닻을 진정으로 안정시킬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수행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겉으로는 말과 행동이 매우 우아하고 입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만 영혼은 감정 통제라는 중요한 관문에 단단히 갇혀 있습니다. 내면은 쉽게 불타오르고 폭발하기 쉽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흔한 징후는 약간의 언쟁이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기만 하면 마음속 무명의 불길이 즉시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억울함만으로도 밤낮으로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거나 외부 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심각한 자기 부정에 빠져 우울해지거나 강렬한 복수심을 일으켜 마음속 원한이 끊임없이 퍼지고 발효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상처, 아직 전환되지 않고 지혜로 승화되지 못한 각인이 남아 있으며 아직 아물지 않은 업력의 흉터와 같다는 명백한 흔적입니다. 높은 차원의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인욕은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담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그것은 마치 두텁고 굳건한 대지와 같아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짊어지면서도 원망하지 않기에 더 강하게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폭발하는 분노는 언뜻 힘과 기세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지혜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어 명철함의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진정한 수행의 공력은 현실에 있으며 단지 고상하고 신비로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핵심은 당신이 역경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모욕당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 입었을 때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실패에 둘러싸였을 때 여전히 내면의 핵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나요? 당신은 높은 산처럼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물처럼 부드럽게 순응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나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욕의 경지입니다. 깊이 이해하십시오. 인욕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고귀한 인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격의 높이를 보호하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굴의 강인함과 원만한 지혜를 겸비한 영혼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래를 거르는 과정에서 폭풍우를 이겨내고 심지어 영혼의 도약을 이룰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그룹은 정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과 미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소위 사랑이라 불리는 것의 본질이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축복이라는 최고의 지혜를 통달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놓는 것을 선택한 것은 인연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무거운 의존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꽉 쥔 두 손을 풀어야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정신적 본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양쪽 영혼이 함께 자유롭게 성장하고 더 높은 경지로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돈의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서서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의 본질이 단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숭배해야 할 신앙이나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영혼의 맑은 땅 한 조각을 지킬 줄 알며 결핍감이 순수한 본성을 왜곡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유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며 결코 교만하지 않고 외부적인 복의 무상함을 깊이 인식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의 평안이 근본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감정의 급류를 제어할 수 있어 지나치게 낙담하지도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힘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분노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 같을 때조차 폭풍의 눈의 고요함처럼 지혜의 빛을 유지합니다.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들은 정신의 돛을 굳건히 지켜 휩쓸려 가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시련은 그 빛을 끄지 못합니다. 오히려 먼지에 덮인 옥을 가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점점 더 맑게 하고 빛이 더욱 어둠을 꿰뚫어 주변 세상을 비추게 합니다. 외부의 풍파는 단지 내면의 빛을 단련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이번 하늘의 시험은 생명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 깊은 의미는 결코 징벌이 아니라 에너지 차원에서의 엄격한 선별과 같습니다. 계급에 따른 선별 과정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단지 이 특별한 에너지 시점에서 당신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의 맹점과 패턴을 명확히 비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혼에 속하지 않은 거짓된 껍질들을 벗어버리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신이 본래 온전했던 진정한 영적 본질로 돌아가 깊이 인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최종 목표는 당신이 가장 순수하고 신성의 빛으로 가득 찬 자신의 버전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우주가 마련한 층층의 시험을 거쳐야 함을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외부의 어떤 길을 빌려 영혼 진화를 위한 필연적인 단련을 교묘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더 넓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위 절대적인 완벽에 도달하려고 자신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욕망이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대해 진실하고 성실한 인식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초심의 순수함, 본래의 마음, 그리고 굳건한 서원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나요? 당신은 시험으로 가득한 긴 여정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을 굳건히 지킬 수 있나요? 왜냐하면 바로 현재의 매 순간, 모든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 모든 작은 선택, 모든 즉각적인 행동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미래의 좌표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련에 직면할 때 가지는 모든 태도, 매 순간이 조용히 영혼의 목적지와 성장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이 이 중요한 영혼 차원의 하늘의 시험 여정을 지날 때 내면의 지혜가 항상 밝게 빛나 혼란스럽지 않기를, 세차게 흐르는 에너지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길을 되돌아볼 때 더 이상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한한 영혼의 힘을 가져 모든 환상의 폭풍을 이겨내고 진정한 본질이 불멸의 영원한 빛을 바라며 마침내 생명의 빛이라는 무한한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근원과 하나가 되어 환영 속 모든 마장의 시험을 꿰뚫어 보고 온갖 거짓과 시기 속에서도 물처럼 맑은 진정한 자아를 굳건히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시험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력하고 작은 존재가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온 대도의 수행자이며 단지 잠시 속세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번 하늘의 시험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가입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굳건히 지키고 진실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를 기원합니다. 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 길을 비추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재앙을 이겨내고 또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인연이 있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지지해 주십시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인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복을 쌓으십시오.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